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셨단 말씀은 하나님께 가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요, 아무도 인정해 주거나 아무도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길을 계속 따라오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옆에서 계속 흐느끼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너희 어머니라,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가 이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신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게 하실 때 아무도 지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시죠. 32절부터 저희가 함께 보신 말씀에 나가시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억지로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억지로 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근데 고린도서 7장에는 이제 있는 자들에게는 없이 하라. 이 말씀 주신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을 그냥 집에서 믿음 없이 했다가는요, 그냥 온갖 핍박이 다 옵니다. 난 이제 아내 없는 자처럼 살 거야. 이 말을 아내 앞에서 해보세요. 이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난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없는 자처럼 할 거야. 나가서 펑펑 쓰고 다니고. 근데 거기엔 그렇게도 쓰여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슬퍼하지 않는 자처럼. 우는 자가 있느냐, 우지 않는 자처럼.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즐거워하지 않는 자처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느 것 하나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지도 말고, 또 뺏어갔다고 그냥 다 울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막 그러지 말고, 모든 걸 있는 대로 족한 줄로 여기라는 사도 바울의 얘기는요, 그냥 다 하나님께로,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로 왔고,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이다라는 걸 누리고 살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다 모두 그래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41절에는 기록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면서 43절에 이 말씀을 주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조롱한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믿으면서 아이고,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우리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오고 있다는 증거를 좀 보여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당신의 삶이 그렇냐? 증거를 보여봐라. 이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기준을 삼아버리면은 거기에서 그냥 낙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귀신 쫓으러 갔다가 귀신이 네가 뭐 했는지 다 한다고 그러면 괜히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능력을 받았는데도 회개를 못 해가지고 뭐 죄를 꽁꽁 숨겨놓은 게 있으면 그 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냥 귀신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발걸음 돌려서 도망가게 돼 있는 게 인생이에요. 부끄럽겠습니까? 말해봐라. 나에 대해서 말해봐라. 나도 다 한다. 하나님도 다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고한 거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다. 귀신이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그냥 저희한테 대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은 알고 예수 믿는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영이죠. 영은 영의 세계를 알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속해 있질 않아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죽은 영은 귀신이 되고 영혼이 되어서 이 땅을 구천을 떠돌아다니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베레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다 결박돼 있어요. 무저갱에 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세요.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말씀은 그냥 쉬신 게 아니에요. 잠 주무신 게 아니에요. 음부에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올라오신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봐라. 이들의 말은 여러분 3일 뒤에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당장 보여지는 역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신뢰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죠.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죽고 3일 만에 부활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 과정 중에 이 시간 중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응답이 안 됐다고 낙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기도하고서 안 된다면 중도에 하차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라고 하면은 절대 변개하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멈추지도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꼭 적어두고 냉장고에 크게 붙여놓고 그걸 위해서 종이가 헤어 닳도록 그냥 보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하신 말씀도 있으세요. 희어져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주님이 조금 더 있다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추수할 때가 좀 멀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뿌려놓을 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거둘 추수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을 아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면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1장과 26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말미를 보시면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십니다. 그게 멜리데 섬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키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처럼 바울은 전혀 그 사람에게 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다 하시고 한 분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대한 사람으로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보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를 바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뭐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떠돌이처럼 살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로 나아갑니다. 빌립 집사의 딸들은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직접적으로 완전히 뭐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민감도가 떨어지죠. 지금은 영적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런데도 지금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거기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니까 잡힐 것 같아요.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당신들에게 거기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거기 간다는 말이고 이건 내가 각성을 다닐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핍박당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에 가면은 마침내 결박당해서 갈 거다. 근데 인생의 끝은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임금 앞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방인과 임금 앞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거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 임금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나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건, 고린도건, 빌립보건 그냥 막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함께 하시고 온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집도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은 확장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핍박당할 뿐만 아니라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는 인생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죠.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놀랍도록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다른 고백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변론의 고백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간증해요. 간증.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태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하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면서 16절부터 18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과 증인. 이 땅 가운데 사명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명은 종과 증인. 하늘에서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천국의 시민권자이고 상속권자이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기까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하나님 표현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소유격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육신이 땅에 떨어지고 육신이 이제 장사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떠나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나 고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원대로 없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라고 간구하여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행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아무리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사명의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말대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중간에 끼는 말이에요.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결례를 범한 일이 없는데 나를 잡아다가 무고히 지금 나에게 신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시죠? 완전 무죄하고 무결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억울하다고 변론도 안 하시는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그냥 우리가 무고합니다. 우리 억울해요.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복음만 심어 두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마주하면요. 잠잠히 억울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증인 삼으신 것으로 우리 일상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일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일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밥을 먹어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뭘 해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제가 경험한 찰나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벼라를 씻겨야 되는데 벼라가 밥 먹으면서 응가를 했어요. 이제 엉덩이만 저는 이제 그냥 벼라 그냥 양치하고 세수만 시키고 이제 재우고 빨리 뭘 하려고 이제 했는데 예. 아내가 벼라 손에 사탕을 쥐어줘 오는 거예요. 사탕 가니까는. 근데 막 줄줄 흐르니까는 이제 목욕을 시킬 줄 알았나 봐. 욕조에다가 그냥 욕조에다가 노는 동안 그 사탕 먹으라고 주워줬나 봐요. 저는 그냥 양치 시키려고 했는데 바꿨죠. 샤워 시키려고 했는데 왜 사탕을 쥐어주냐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욕조를 꺼내서 욕조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사탕을 또 못 먹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탕을 준 어미나 사탕을 받아가지고 또 뺏어가니까 슬퍼하는 애나 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제가 그냥 나 피곤하고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한 거 내가 결정한 거 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말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꺼내고 하는 건 수고가 아니거든. 거기 있으면은 뭐 빨개 벗고 있든지 해야 됩니다. 그냥 물장난 저한테 막 물을 끼얹고 그냥 옷을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선택을 하신 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을 하는 일 등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은요. 늘 주님을 위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선택은 그 당사자들을 위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 선택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위해서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은 그냥 우리 가족은 배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웃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서로 사랑하는 라는 세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너, 나라고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나 하나님과를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끊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보면 끊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끊어질 수도 있는 사랑, 자신의 결정으로 자녀를 옮기고 싶어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셨죠? 자기가 육신을 입고 와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죄의 육신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나서야 그 일을 완전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 부를 때는 억지로 지게 하세요. 여러분 힘든 일도 억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지고 가다 주님 만나면은 그게 억지로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만 부활이 있고 그 십자가에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안 돼요. 부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가운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전한 말씀은 그냥 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을 허락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오늘도 저는 어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도 어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도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뜻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 지어주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몸소 걸어가신 길, 잘 따르시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고 그 길은 혼자 홀로 가는 길 아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삶을 살아내시며 주님의 허락하시는 모든 복락과 희락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